혹시 이 책을 읽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좋은 크리스찬의 잘못된 믿음,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참 좋습니다. 한번 꼭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쁜 크리스찬이 아니라 좋은 크리스찬인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찰스 목사님이 웨일즈의 한 학교에서 강연을 마쳤는데, 한 어린 소녀가, 이게 좀 그러니까 청소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소녀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이 소녀가 하는 말이,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가혹한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나, 이 마음의 두려움이 왔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혹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큰 교회에서 뒷자리에 축도 마치자마자 도망가는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대요. 혹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가라.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이 무리한 요구를 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큰 교회 뒷다리 앉았다가 몰래 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낭설이 있습니다. 이 소녀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치 않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 아내가 누굽니까? 창녀입니다. 고멜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셋이나 낳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소문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직접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욥을 보세요.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재난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요, 자녀를 다 잃고요, 친구도 다 떠나고요, 그리고 아내까지 떠나고, 이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무모하게 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하면 하나님 허락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저는 제가 볼 때 그런 시련이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큰 그릇이다. 큰 그릇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쓰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비전을 갖는다라고 할 때 혹여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비전의 전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혹여나 내가 원치 않는 내 인생을 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비전의 정의는, 크리스찬의 비전의 정의는 이런 것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전은 목표에 달성하거나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기 위한 방향성입니다. 밑에가 좀 흐릿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음 주엔 좀 수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목표, 이것이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비전하면 뭘 생각하냐면 직업을 생각해요. 직업은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전은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기 위한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사가 되면 되고요,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선생님이 되면 돼요, 예술가가 되고 싶으면 예술가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레기를 청소하는 일을 한다고 해봅시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직업을 가졌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네. 나만 장군의 계집종 보세요. 나만 장군을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끌잖아요.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 여러분, 나만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한 어린 소녀가 비록 내가 거기에서 참 비천한 일을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궁극적인 의미와 방향성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공유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품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비전하면 막연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막연한 생각. 그리고 그냥 막연한 또 두려움 속에 우리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동력을 받아야 됩니다. 동력, 힘을 받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 비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그리고 입 닦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게 성경 전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나도 다이나믹하게 풀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순절 사건이죠. 오순절 사건. 창세기 3장 이후에 인류는 깊은 수렁 속에 빠져서 여기에는 스스로 자력해서 나올 수가 없는 죄와 사망의 깊은 수렁 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나올 수 있도록 동력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을 깨닫고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이 무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요 누가 알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 떨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나오면 특별히 3절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는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자기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 말과 내 지혜로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어디서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에 갔습니다. 아덴은 지금 아테네예요. 어디에? 철학의 도시.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철학자들과 어떻게 해요? 막 변론을 한 거예요. 논증을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내 말과 내 지혜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것마다 혹시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 3절에 보니까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앞길을 놓고 나갈 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떨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혹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제자들은 그럴 만한 자격도 능력도 지혜도 없는 사람들,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이 가야바의 법정 안에 서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유는 사람은 똑같은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거기에 뭐하냐? 동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성령이 동력이 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동력이 될 것이 정해져 있었다. 이걸 뭐라 그러면 시간표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 날을 적시하고 있는 거죠. 그 날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오순절 날이 어떤 날입니까? 무교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 바로 직전에 유월절이 있지요. 유월절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그게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된 40일 동안 함께하고 지금 이 제자들이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10일이 딱 끝나니까 50일이 채워지는 오순절 날,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예약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어디 가실 때 여행지나 어디 갈 때 호텔 예약하잖아요. 예약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갑니다. 예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약하셨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약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갈라디아 3장에 때가 참에 그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간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시간표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시간표를 놓치니까 어때요? 그 좋은 최고의 상품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떠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동행했잖아요. 여러분이 만일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 여러분은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죠? 그죠?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막상 십자가를 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뭐냐면 다음 시간표가 있다. 그 시간표가 성령이다. 그래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이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성령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철야에 나오셔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그럼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힘있게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면 그걸 만지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이 오시면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성령이 오시면 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뭘 주신다고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 120명이 막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를 막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변화를 주시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 실내인데 어디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드는 거예요.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처음 듣는 소리니까 이게 뭐지? 그 다음에 또 눈을 열고 보니까 아니 같이 있는 모든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다 보였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있음을 보고 봤어요. 그리고 나서 또 변화가 뭐냐면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말이 바뀐 거예요. 말이 어떻게 봐요? 이렇게 말이 바뀐 거예요. 방언입니다. 방언이 막 터져버렸어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는 방언이 뭔지 알지만 그들은 처음 경험한 거예요. 처음으로 방언을 경험. 그러니 이거 도대체 스스로 보면서 이거 뭐야? 우리 이거 이상해진 거 아니야? 이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5절 이하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맥주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1년에 3번은 꼭 나에게 보여라. 그래서 각국에 흩어져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맥주절에 다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인 거예요. 웅성웅성 모였는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어떻게 했냐? 방언을 한 거예요. 오리아라바칸데리아라발라 소리아레바칸데리아 로소이아라발라 디레바. 어이구,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방언이 세게 오면요 한국말이 안 나와요. 여기 우리 권사님이 3일 동안 방언 받고 한국말을 못했어요.
야, 밥 먹고 학교 가라. 근데 얼러스 일레이라 발라드리요. 남편한테 무슨 말 하는데 얼레이라 발라드겠네래 맞네. 말이가 방언으로 막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 옆에서 봤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언어로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만 알아들어? 유대인들만. 그죠? 그런데 각국에 여기만 난곳 방언이라고 돼 있잖아요. 15개국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국적이 달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베드로가 막 이 방언으로 설교를 했는데 15개국 언어로 다 들린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유엔에 가면은요, 연설을 하면은요, 다 귀에다가 뭐를 꽂고 다 알아듣죠, 그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언어로 듣고,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언어로 듣고 다 들어요. 예, 동시통역. 예.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동시통역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 방언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어떻게 저 갈릴리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저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야?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냐? 그들이 아는 거지. 그럼 어떤 사람 뭐라 그러면 아니야 저 취해서 그래. 술 취한 거야. 술 취한 거야.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약을 하신 거예요.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것이 요엘서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미 800년 전에 앞으로 말세에 내가 성령을 보내주는데 성령이 오게 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 충만함과 성령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몇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뭐 이런 몇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면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다.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된 거고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 같은 용기와 지혜와 또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담대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표대로 해야 돼요. 시간표. 그렇죠? 국어, 사회, 체육이에요. 그러면 체육하면 뭐 해야 돼요? 체육복 가지고 와야죠. 그런데 잘못 봤어 시간표를. 그래갖고 체육복을 안 갖고 왔어. 그럼 체육 선생님한테 빠따 맞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예수 다음에 성령인 거예요. 왜 성경이 안 믿어지냐? 성령 받으면 믿어져.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 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니까. 인간의 논리와 이성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비전으로 살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전이 사람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비전이 사람을 이끌어간다. 목적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사람 움직이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아침에 출근하는데요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천근만근이에요. 월요일이 되면 빨리 토요일이 되기를 원하고 또 주일 저녁이 되면 내일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어떻게 일을 하나 매일 반복적인 그 일. 그러나 비전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야 이번에 내가 이 프로젝트를 잘 해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야 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공헌을 해서 내가 이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이루어야지 설레는 마음으로 가요. 근데 지하철에서 꼭 비전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쫙 힘차게 가는 사람이 있죠. 그죠? 비전이 있는 사람. 우리 젊은이들이요, 비전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백만장자가 한 40명에서 43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똑같은 폐허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다 금수저가 아닌데 조사를 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조사를 했어요. 세 가지 공통점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삶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그리고 인내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불타는 비전이 있었다. 이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넌 크리스찬이나 모두가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비전이 없고 꿈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활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지 살아요. 그런데 이 비전을 누가 주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에게 비전을 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서 무슨 강연을 듣고 그래서 비전을, 어쨌든 비전 있는 사람이 시대를 바꾸고 결과물을 만드는 거죠.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삼중고가 뭐예요? 앞이 안 보이고 또 안 들리고 말을 못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헬렌 켈러가요,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헬렌 켈러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그가 장님이니까. 그런데요, 그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이렇게 답변했어요. 눈이 있어 보기는 보아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 장님보다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고 있지만 비전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비전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젊은이들은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 이게 비전이에요. 그리고 늙은이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늙은이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예, 노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꿈을 꾼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어르신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무슨 꿈? 아니에요.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비전으로 살게 한다. 따라서 볼까요? 성령은 비전으로 살게 한다. 그러니까 동력의 근원이 성령이고 성령이 비전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비전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도록 힘을 주는 거야.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뭐하고 비교했어요? 술 취하는 거. 그렇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비교했어요. 예,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야, 그러니까 이거 뭔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야, 무슨 새로운 와인인가 보다. 세술을 먹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요, 사도 바울도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비교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무슨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한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술 취한 사람 본 적 있죠, 그죠? 예. 저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아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요, 술 취하는 연기를 잘해요. 제가 알파를 할 때 디렉터로 있을 때 술 취한 연기를 했는데 너무 리얼하게 잘하니까 성도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해봤나 봐. 너무너무 잘해요, 제가.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은요, 어떻게 알아요? 가서 물어보나요? 혹시 술에 취하셨나요? 안 물어봐도 알아요.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걷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말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냄새가 나요. 세 가지. 첫 번째, 걷는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걸어요? 일단 갈지차로
비틀. 요즘에 아가씨들이 요즘에 정말 담대해요. 술 이빠이 드시고 그 위험한 그 차도하고 보도하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차도로 안 떨어져. 잘해서 보도로 가. 야, 너무 신기해. 걸음걸이가 달라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행하라는 말은 걸으라는 의미도 있어요. 성령을 따라 걸으라. 왜 그들이 이렇게 비틀거릴까요? 술 기운 때문에.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무언가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의 가는 길을 성령님이 지도하신다. 야, 오늘은 이쪽으로 가라. 무당한테 찾아가면 동쪽으로 가세요, 서쪽으로 가세요, 물가 가지 마세요,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오늘 무슨 책을 읽을까? 내가 오늘 성경을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최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걷는 방식이 달라요. 두 번째, 말하는 방식이 달라요. 술 취한 사람은요 보니까 달라요. 이 조용하신 분들도요 술 드신 분들은 갑자기 말이 많아지더라고. 그리고 평상시에 말 안 하던 말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작은 사람도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많이 커지더라고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커지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술 기운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평상시는 다른 사람을 칭찬을 못해. 근데 막 칭찬해요. 친구가 머리를 딱 하고 알고 있어. 근데 시침이 뚝 내가 쟤한테 질 수 없지.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야, 너 오늘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 너 오늘 화장이 너무 잘 어울린다. 야, 오늘 너무 예쁘다. 너무. 이렇게 칭찬하는. 남편이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어디서 그딴 얘기 하지 마. 근데 성령 충만하고 우리 남편 최고. 이야, 역시 내가 이렇게 유머러스한 남자하고 살다니. 너무너무. 여러분 어색하죠, 그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 자식들도 어떻게 해요? 막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그러지 않아요. 좋은 것이 보이는. 그러니까 어때요? 벌써 사장님의 얼굴이 밝으니까 손님이 오면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사장님 거기만 가면은 막 사장님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막 이상한 정치 이야기나 하고 막 인상이 막 내천자 그려 있고 막 그러면 좀 힘들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나요. 그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 냄새를 뭐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무슨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좋은 향기가 좋죠? 네, 그래서 요즘 이 향수가 참 좋은 게 많잖아요. 근데 나쁜 냄새가 나면 힘들잖아요. 예. 자,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나 누가 이를 감당하려 감당치 못한다. 우리 안에 생명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좋은 향기가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동차는 외관도 중요하지만 엔진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외관보다 중요한 것이 엔진이에요. 헨리 포드 여러분 아시죠? 헨리 포드. 이 헨리 포드는요 자기가 자동차를 만들게 할 때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어?
박정희 대통령이 마이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요 뭔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재밌는 사진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고속도로가 생겼잖아요. 근데 차는 없고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거기 막 그 포니 있잖아요. 포니 옛날 포니가 막 타고 가는데 이 갓쓴 할아버지가 갓쓴 할아버지 그 옆으로 막 지나가대요. 고속도로에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로닝 커닝 예수전도단의 국제 예수전도단의 대표이신 로닝 커닝 목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오셔서 자기의 70년대 한국을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 중앙통에서 이제 그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하고 김포에 이제 가야 돼요. 거기 이제 김포밖에 없었으니까 가는데 20분 만에 갔대요. 왜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차가 없어. 뭐 도로는 있는데 차가 없으니까 휑한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은 꿈도 못 꾸죠. 새벽이나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하늘로 날려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과학자 뉴컴 교수가 논문에다가 이렇게 했었대요. 인간은 절대로 날 수가 없다. 논문을 쓴 거예요. 근데 라이트 형제는 기어코 인간이 날도록 했고 지금은 초고속으로 날잖아요.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 시대를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비전이 어디서 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개발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비전을 가져요. 그러나 그 비전은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요. 갈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듯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것, 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은 어디서 오냐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지식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부터 비전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걷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누구의 비전이에요?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누구의 비전이에요? 나의 비전이 되고 주여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꿈과 하나님의 꿈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의 한계 속에 자꾸 갇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이 아버지 나의 비전이 되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제자들이 비전을 받고 또 다른 하나님의 생을 산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비전이 주여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하나님이 새겨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철학이 되고 정체성이 되고 가치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약할수록 장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부족함이 오히려 놀라운 능력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비전을 주시고 이끌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의 동력을 받아서 비전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강 북한과 이 지역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